오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집트 왕의 이름을 따서 람세스 또는 라암셋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출발을 했어요. 지도가 좀 잘 보이시나요? 이 지역은 지도에서 보면은 이집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나일강을 기준으로 하면은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요게 이렇게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라암셋이라는 지역이 나일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강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퇴적층이 많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해서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계속 남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숲꽃과 에담 그리고 비하히롯을 지나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술광야의 마라와 엘림을 지나 오늘 말씀에서는 신광야의 돕가와 알루스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라암셋으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둘째 달 15일, 즉 약 75일 동안 걸어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던 라암셋이라는 지역부터 지금 여기 있는 돕가와 알루스에 있는 신광야, 여기까지 이동을 해온 거예요. 정말 많이 걸어왔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먹고 남은 것이 없어서 식량 부족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하얗고 꿀로 만든 과자 같은 것을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고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얼마만큼 거두었나요? 각자 먹을 만큼 이라는 말씀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서 혹시 찾으셨나요? NIV 영어 성경에서도 as much as they needed 그들이 필요한 만큼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wanted 그들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각자 먹을 만큼을 넘어 더 거둔 것은 해가 뜨거워질 때에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무한에 이를 때까지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책망하세요. 이것은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돈,
그리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가지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 욕망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쏟아놓았을 때에는 잠잠히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는 꾸짖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불평을 할 때도 있어요. 아니, 불평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들과 연약한 마음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평이 가득한 기도라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일요일을 지정해서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은 토요일 다음 날,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놀러 가는 날, 밀린 공부를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6개월 동안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면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주일에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개선문과 샹젤리제 거리의 몇몇 가게들은 관광객들 때문에 문을 열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모두 문을 닫아서 정말로 조용하고 고요한 주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에 주일에 먹을 거를 미리 사두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주일을 주일답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닮아서 6일 동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안식을 닮아서 제7일을 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답게 지킬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와 같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2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 1호멜을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얗고 꿀로 만든 과자 같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라고 불렀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만, 영어로는 매너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과자 같은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만나 1호멜, 즉 약 2리터의 만나를 보관하라고 하셨는데요. 콜라 1.5리터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2리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으라고 주신 만나를 잘 보관해서 먼 훗날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즉 만나를 시각교제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시각교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는 자필로 쓴 성경 필사 노트 또는 매일 말씀을 읽은 후에 모아놓은 교재들, 그리고 저에게는 설교문, 성수쌤에게는 트린티 찬양단의 악보가 될까요? 시각교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을 기억하고 시각교재로 만들고 보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 광야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즉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지만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땀 흘려 일해야 식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광야 같은 삶,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때가 있고 가나안 같은 삶,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 같은 삶에서도 가나안 같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 삶의 단계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에 관한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가지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킬 때에 2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만들고 보관하는 시각교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삶의 모양, 삶의 단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